2017년이 우리 기도 가운데 지나갔고요.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지진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화재 참사,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내는 일들이 또 있었던 해가, 제가 부임해가지고 4번째 순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이제 횟수로는 5번째 해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만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5번째 해를 맞이하는데 가장 많은 장례식을 치렀던 해가 바로 지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단 총회나 아니면 학교 문제로 또 많이 또 육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했던, 바빴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해인데, 지난 한 해는 지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새롭게 주시는 그 해에 대하여서 맞이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물론 이 앞에는 한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행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들은 봐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 보고 그리고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한 절만 실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모르니 잘 봐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19절 이후에는 바빌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모두 다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라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만든 몇 가지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3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3가지 일은 성경 곳곳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이 3가지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3가지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은 구원을 위한 말씀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43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속하여진 말씀이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요 그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 3가지 말씀을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3가지를 선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함께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간 것에 아쉬움을 달랩니다. 지나간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속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하면서 꼭 달라붙는 게 있지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만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지요. 저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거기에 용서의 선언을 하고 선포하니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대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선포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속죄를 누가 이뤄주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 선포를 하는데 아침마다 이러한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책 제목들이요. 어떤 류의 책들이 유행하냐면 괜찮아, 다 괜찮아 뭐 이런 책들 있죠. 그리고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아들러의 심리학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내년이 아니구나, 벌써 올해죠. 올해 초에 읽으려고 또 새로 하나 산 책이 있어요.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긍정의 나를 응원하는, 내가 오늘 잘한 일을 쓰는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쓰면 내가 얼마나 또 행복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감사 노트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영성일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감사 노트는 나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영성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생각이 나는 걸 썼으면 내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참 별책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책이 나올까?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패배주의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싶어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선포하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들이랑 가끔 단톡방에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걸 나눌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나눌 때에 세 가지를 선포하고 말씀을 나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선포하고,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말씀 나눔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따로 구원할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거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 식민지 상태였던 데다가요, 그냥 식민지 삶을 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징용 가듯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처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냐면 출애굽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때가 임할지라도 누구는 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가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서요, 누구의 예를 드냐면 모든 것이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할 때에도 누구를 남겨두셨다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합쳐서 8명은 남겨놓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단지 나를 받아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냐면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해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한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옛날의 가족 공동체는 무엇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냐면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오늘도 가족별로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족별로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생물학적인 가족, 혈연 가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서 한 형제로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제 제주 남부교회라는 가족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의 끝은 무엇이냐면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지금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된다는 건 부모의 아빠와 엄마의 피를 내려받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요,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올렸어요. 교회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한 대여섯 장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사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빼빼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언제 시간 나면 그 사진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에게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제가 딱 보여줬어요. 보여주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머, 은빈이를 이렇게 쭉 늘려놨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둘째 아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큰아이가 저를 더 닮았다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둘째 아이를 저희 아내가 데려가면 또 엄마 너무나도 닮았대요. 판박이라 그래요. 참 희한한 게요,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 둘이서 만났는데 아이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있냐면 엄마의 모습도 있고 아빠의 모습도 다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피가 안 섞였느냐? 아니에요. 피가 섞였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서 마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는 절대로 개인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이 세 가지를 늘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 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세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 두 번째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 세 번째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여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특별한 존재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누려야 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누리면서, 그 일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 맞이하시고 올 한 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